단가로 두 번째 회복 권능 찬양시가 시편 119편에서 136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보실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이 176절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119편의 큰 제목이 말씀의 회복 찬양시입니다. 두 번째는 120편에서 129편까지가 백성의 보호 찬양시. 세 번째가 130편에서 136편까지 은총의 회복 찬양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간구하며 이루어 주심의 찬양입니다. 말씀의 회복 찬양시 119편에서 1절에서 80절까지는요, 말씀의 수호 찬양시, 말씀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도록 하지 않느냐. 첫 번째로가 말씀의 수호 찬양시. 말씀을 수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줘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1절에서 176절까지는 말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은 말씀 수호 찬양시 8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간구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도록 수호하도록 하겠다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1절 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위 완전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 허물이 하나도 없는 자,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자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행위 완전하여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생의 여정이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생의 여정이 내가 계획해놓고 내 생각대로 해가나 그게 아니잖아요. 생의 여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이 우리들의 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의 여정에 올바른 것. 올바를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정을 이끌어갑니다. 그 행위 완전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행위 완전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지체가 된 우리 완전한 자. 즉 흠과 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의 올바른 생의 여정이 올바른 걸 말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다. 그 택자의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삶. 여호와의 법에
법이라는 것은 작정해서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완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복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행복하다. 그를 깨닫고서 살아가는 자 행복하다. 그걸 여기서 지금 이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4절 여기까지 말씀을 봐야 돼요. 3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행위 완전하고 법에 준행하는 자고 불의를 행치하는 자요 주의 도를 행하는 자. 그건 뭐예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지키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홀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나라는 내가, 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종속주어의 보조주어예요. 여호와가 본주어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여기도 앞에서 얘기만 하면 여러분 행위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성경을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이 말은 뭐냐면 내 길을 굳게 하사.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수동태의 내 길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지켜 법, 증거, 율례, 규례, 계명, 도, 법도, 약속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하신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고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십니다. 주의 법을 볼 때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겠죠. 앞에서 말씀을 보면 지키게 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버린다고 언약을 했으니까 안 버리나 기도하는 겁니다. 버릴까 무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내가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뭐 사준다고 했지요. 왜요? 안 사올까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다시 전화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하. 거기에 그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이루어 주지만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해 나가는 거예요. 9절에서 24절까지 가르치면 잊지 아니하며 살게 하면 지킨다고. 제목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면 잊지 아니하며 살게 하면 지킨다. 소원을 합니다. 이게 언약 한도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 주시다. 발라입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니까 젊은 청년, 그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그를 청년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고 안 떠나고가 누구한테 있어요? 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에요. 행복의 바탕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변하는 상대적 행복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도록 그것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는 행복이 같이 사라져버려요. 상대적 행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이 도가 바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에 이루어 주심에 찬양입니다. 주야로 주의 도를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찬양입니다. 묵상하며 주의 도를 추이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고 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살게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상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 속상했다, 상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상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사병이 들어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요 주관자인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말하는 거죠.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거죠.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확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잊지 않게 하고 살게 하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교육학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여기뿐만이 아니고 25절부터 40절까지 좀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소성케 하여 깨닫도록 하면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23절 먼저 봅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깨닫게 이렇게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막연한 묵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묵상, 막연한 명상. 이것은 뭐예요? 잡신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나 뭐 나타나고 보이고 하는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연한 묵상은. 근데 이게 막연함이 아니죠. 주의 율례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잘 깨달아가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 속에서 주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삶이 나옵니다. 그냥 즉석에서 나타나는 삶이 아닌 이러한 삶. 말씀의 묵상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 그래서 어쨌든 못 사는 나라도 어떻게 해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보내야 하고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행동이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침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은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통제함 속에서 훈련만 시키는 것은 뭐예요? 짐승처럼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훈련을 시키지만 인간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이단들이 세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죠. 일방적 주입식 교육을. 암기 위주의 교육을.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여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율례를 묵상합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쉼터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뭐예요? 주의 기사를 묵상하십니다. 무조건 막연한 묵상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그것을 바탕으로 묵상하겠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놀림을 인하여 묵상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법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깨닫게 하나님께 사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바른 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앞에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약하시는데 이루어 주셨어.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주께서 넓히시면 그 길로 내가 달려간다. 묵상. 묵상이란 말씀을, 율례를 보고서 깨달아.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안 가리키고, 올바르게 안 가리키고, 뭐예요? 훈련해요?
인간은 교육이지 훈련이 아닙니다. 33절, 33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가리라.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가리라. 그러니까 깨닫고 가는 것. 이 교육입니다. 깨닫고 가는 것. 내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뭐라 했어요? 종속주어, 보조주어. 그러면 본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본주어는 본주어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주어. 그래서 본주어의 종속주어가 삼킨 바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돼? 달고 오묘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바랍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와, 이래서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소중함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교육의 핵심은 맥락의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안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까지 40절 읽어드린 거.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혼을 소송케 하고 강건케 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내가 본주어가 아니 종속주어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빼가지고 요것 빼고 요것 빼고 그것만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아니, 본주어가 되는 거예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4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면 묵상에 지킨다고 소원합니다. 41절에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갔잖아. 수치를 당치 않았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알고 나가니 언약된 언약이 있으니 행색은 초라했지만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놀랍잖아요. 다윗의 용감함입니까? 그게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근본이 어디 있느냐? 원천을 아래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힘이 생깁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약속했더니 약속 기억해봐.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마지막 57절에서 80절까지 보면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지켜 묵상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육, 이 성경 교육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뭐 성공의 비결,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합니다.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심,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 하였네.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하신 대로 긍휼히 여겨달라.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깨달아야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위에 견고하게 서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서. 인자가 뭐라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람. 인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땅에 충만하여서,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분 말합니다. 다윗한테 언약한 것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대로 되어짐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 견고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인지하심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말이지. 그 6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를 전에 내가 그 그릇 행하였더니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전에는 오만방자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거죠. 주는 선하다.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나는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망자는 살아있게 되는 것이.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망하게 하셨다며 성실하다고 그 뒤에서도 말해야 합니다. 7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키도록 하심을 찬양하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가셔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게 하고 잘 붙들었다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환경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도에 가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인되어짐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견고하게 하려고 말씀에서 나아갑니다. 나는 종속주어도 여호와는 본주어고 본주어 속에 종속주어는 들어가서 아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 삼킴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